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문을 마련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하사 십자가를 묵혀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을 쌓아 천능하신 그분 하나님 되시사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시작하시고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분야와 선물을 쏟으시고 지혜를 쌓아주시고 원하시고 영원히 살면서 싸움.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으나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깊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한 발 한 발 주님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입으로 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감사한 마음을 담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가 깨닫고 있사오니 우리 믿음들이 더 깊은 믿음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아름다운 믿음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믿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나이다. 그 기도 제목 하늘의 목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어서 그 목록들이 주님에 의해서 필히 응답받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름교회를 사랑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길을 통하여서 귀중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또한 은혜 받는 그런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이름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시는지는 주님이 아시오매 그 탄생하는 목적 또 그로 인한 이 교회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주님 필히 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나라를 지키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움에 처한나이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나라를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길은 주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주님 믿음과 은혜를 주시어서 평안한 삶, 은혜가 가득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주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 주셔서 남북이 평화로운 통일되는 그날이 속해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성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주님이 그 입과 그 머리를 주관해 주셔서 주님 뜻하신 귀중하고 아름다운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들이 미랄의 씨가 되고 많은 열매가 맺고 향기가 나는 그런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양식이 되고 은혜가 가득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은 시편 13편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하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 위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사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비록컨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나 할까 하오며 내가 물릴 때에 나의 뼈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라. 아멘.
같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 밖에 있었지만 주님의 품 안에 있어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심령이 늘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기도하는 우리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또 찬양 속에서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성호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이 시간도 성령의 단비를 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이름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또 귀한 예배 드리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또 지나가고 또 겨울도 지나가고 또 곧 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각각의 나이는 다르지만 같은 시대를 살면서 또 한국이라는 같은 나라를 공유하고 무엇보다 믿음을 같이 공유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또 만주의 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니니라. 야고보서 강의 이제 7번째 시간이고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제목으로 우리 예배 설교 시간이 한 30에서 33분 정도 되는데요.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CCBB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기능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판단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냐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여기 일단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주 잘못하는 건 아니죠. 잘하려고 하는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 좀 차이가 생기니까 비방하기도 되고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를 비방할 때 그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거였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을 판단하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지만 형제를 판단했는데 형제를 판단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어졌으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 율법은 옳고 이 율법은 틀리다라고 재판하는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십니다. 형제는 비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비방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제목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생명이 어떤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재판관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의 흐름에 연결성은 있죠. 판단하는 사람이니까 재판관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정 정도 재판관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방할 수 있을 정도의, 비방이라는 건 좀 더 심한 거잖아요. 판단해서 넌 잘못했다고 결정하시는 그 정도 수준의 재판관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누구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좀 유예를 하라는 거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까 말씀해 보았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면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핵심 율법이잖아요. 율법과 선자를 요약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비방이 사랑이냐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방하는 것, 우리가 실수를 한번 비방할 수 있지만 그 비방에 머물지 않는 것, 빠져나오는 것, 계속해서 비방하고 있으면 우리가 점점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지고 율법을 비판하는 것까지, 율법의 판단까지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방할 상황이 있으니까 비방하겠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방하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경 쓰이는 거죠. 또 우리에게 멀리 있는 사람을 비방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하고 관계되는 그 사람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비방해도 되지만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말씀의 요구입니다. 야고보서는 율법을 되게 좋게 묘사해요. 로마서는 좀 안 좋은 면을 얘기하지만 성경 전체로는 율법의 완성이어야 되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어떤 면에서는 그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봐주는 것, 간과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면 지적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비방하지 않고, 조금 더 우리가 힘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대신해주고 채워주면 이게 사랑의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은 되겠죠. 분별이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저걸 저렇게 하면 더 좋은데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럴 때 생각은 들지만 말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참고 하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인식이 됩니다. 또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우리로서 좋은 훈련입니다. 하지만 생각은 되지만 말은 최대한 아끼고 하지 않는 것이 덕스러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내가 더 잘하고 오히려 채워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 실수를 하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능히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저도
실수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비방받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비방하지 않고 채워주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우리 중에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좀 그런 사람이 되주면 어떻겠느냐.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내가 좀 더 잘하고 채워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실은 칭찬이잖아요. 칭찬받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비방은 그 사람은 높고 나는 낮은 느낌이 드니까 우리가 좀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비방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면 좋겠다. 아예 안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못하는 것이 보이면 우리가 그것을 채워줘야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이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하지 못하는데 다른 잘하는 분들이 우리의 못하는 부분을 채워서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가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못하는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다른 사람이 이걸 채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채워줄 때마다 말하면서 채워주면 물론 그 사람은 좋은 의도로 말해주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고칠 수 있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인데 고쳐지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계속 말하면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부족한 존재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서로가 도와줘서 이 사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채워줌으로 오늘도 이 세상이 그래도 잘 기능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굉장히 센 질문이죠. 넌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거죠. 하나님이라면 입법자도 되고 재판관도 돼.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멸할 능력도 있어. 근데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방을 잘 안 하잖아요. 2000년 전에 말씀으로 딱 해놓으시고 그것을 지금 우리를 참고 봐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너는 누구길래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실은 판단이 되죠. 저렇게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들 속에 간절히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다 그걸 다 말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울 텐데 여러분이 그 말을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판단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면 내 마음은 편하고 또 그 사람도 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기에 넌 누구냐? 그러면 넌 뭐냐? 너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사람이 이제 마음이 교만해서 이것저것 계획도 하고 예측도 하잖아요. 이거 교만하다고 생각도 안 들죠. 이건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다 무슨 사업도 하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내년? 내일을 아냐? 1년 후를 계획하지만 내일도 너희가 알 수 없다. 너희의 생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우리에게 안개가 그렇잖아요. 아침 한나절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개 있다고 해서 안개를 존재로 치나요? 해만 뜨면 없어질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들은 해만 뜨면 없어질 안개가 같다는 거죠. 이틀을 못 가는 거죠. 다음 날은 다음 날의 안개가 찍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있었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면 이전 것은 잊혀질 그런 안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짧다는 거죠. 안개처럼 짧게 존재한다. 또 더덥다는 거죠. 있다가 없어질 존재.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원래 모습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고 할 것이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저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으로 생각을 합시다. 비방을 할 수 있죠. 비방하는 것이 뭐 죽일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더 고상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려면 이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면 비방하지 말자. 또 아까 그 얘기는 내가 뭐 1년에 무엇하기라 이거를 자랑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했다 할 것이다 라고 자랑하는 태도도 웬만하면 갖지 않으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겸비합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도 인정을 해요. 종교가 없이는 사람들이 평등해지지가 않는데요. 특별히 기독교가 우리를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기록된 것까지 아니 또 지금 농사 시작되고 한 10,000년 정도 잡는 것 같아요. 10,000년 정도부터 이제 뭐 청동기 시작되어지고 그 피라미드 이런 것들도 BC 뭐 기껏해야 뭐 6,000년 이렇게 하나 봐요. 이 10,000년 정도가 우리가 아는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 그 10,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불평등했어요. 일단 청동기 농사 이렇게 할 때부터 그 불평등이 존재했습니다. 가진 자는 있고 덜 가진 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화권에서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그런 종교들이 많습니다. 계층 간의 불평등일 수도 있지만 최근까지도 이러면 왕권 신수설이잖아요. 왕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왕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종적 차별이나 성별 간의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기독교가 교회가 실수를 하고 노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평등을 또 제도화했던 것도 있지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것을 하게 해주는 것은 이 종교가 기독교뿐만 다른 종교들도 그런 좋은 면들이 있지만 기독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비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4장의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중반 비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또 교만하고 자랑하는 태도가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 문명이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 안 믿는 동양이었고 예수 믿는 서양이었는데 우리가 서구화가 되어지고 근대화가 되어져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서양 문명이 제도화시켜 놓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요. 사실은 동양에서는 민주주의가 잘한 건 아니에요. 동양은 왕조 정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나오는 평등 사상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비방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전 인류 문화에 자리 잡힌 것 같습니다. 교만한 것을 싫어하는 것도 전 인류 문화에 자리 잡혔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인류 문화에 자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이 전체적인 문화권이 비방하는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교만한 사람을 우리가 적어놓지 않다고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전 인류의 문화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속 도시에 종교가 임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긴 있죠. 물론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은 아까 한 10,000년 얘기했는데 10,000년 중에서도 한 400년 정도가 근현대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 이전 중세하고 지금의 삶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400년 전부터 서양에 근세한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이 더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도 있었으니까 지금처럼 사는 것은 뭐 한 100년 정도 인류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1000년을 산 게 아니라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사는 거고, 더구나 이렇게 전자문명 이런 거 사는 것은 한 30-4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나 좋은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살아요. 비방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 비방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이 좋지 않은데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 안 좋고 겸손한 사람이 좋다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자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TV로 보고 광고에도 나오고 그 사람이 우리 현재 문화를 주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좋은지는 알지만 좋은 대로 살고 있지 않는, 역사상 제일 많이 교육받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윤리적으로 여유가 있고 윤리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하는 이 시대인데도 사람은 사람이라서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이 겉으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장려하죠.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이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겸손한 사람으로 같이 샀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겸손한 사람을 지도자 세우기보다 자랑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믿음직하니까. 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지길 원하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비방하고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힘있게 살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니라.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뉴스에 나오는 건 막 어지러워도 막상 사람들은 선해요. 사람들 착합니다. 많이 착해요. 그래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사막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겁낼 필요가 없대요. 좋은 사람이래요. 99.9%가 좋은 사람이래요. 여러분을 해코지할 사람을 만나는 확률은 되게 적습니다. 사실은 예전보다 뭐 도둑질이나 소매치기나 그런 것들 많이 줄어들었죠. 범죄를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든지 거짓말도 하고 하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상이 엄청 좋아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천년설이라고 그 종말에 대한 이론 중에 3가지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 무천년설이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된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또한 후천년설이겠구나.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그림인데 어쩌면 그렇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쁜 것을 우리가 보고 저도 속상한 것도 많이 있고 계속 안 좋은 걸 보면 안 좋은 게 크게 보이지만 좋은 걸로 보면 엄청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고로 예전에도 설교 중에 얘기했었는데요. 네이버에 옛날 신문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인쇄된 신문들을 네이버 뉴스캐스터에 보면 있어요. 50년대 신문들이 있습니다. 70년대 신문들이고요. 거기 가서 사회면 들어가보면요, 사회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얘기했는데 요새는 유괴 사건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옛날엔 유괴가 되게 심했고요. 인신 납치 사건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주 작은 일들도 우리가 좀 크게 오랫동안 얘기하죠. 그러니까 점점 초안전 사회가 되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고 서운한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각각 다 윤리적으로 많이 배우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준은 높아요. 사람들의 기준은 높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잘못되면 사실은 오늘 주제가 비방하지 말라는 건데 유튜브 댓글에 인터넷 댓글에 엄청나게 비방을 많이 하죠. 우리가 다 그게 안 좋은 건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선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신을 따라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지금 그래도 되는데도 이상하게 그렇지 않은 모습 때문에 우리가 참 슬프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살기보다는 뭘 잘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서고 싶고 자랑하는 사람으로 서고 싶고 재판장의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고 싶고 내 말에 이 세상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또 뭐 더 가진 기득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기득권이 안 되었으면 내 자녀가 기득권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안기 같은 생명인 것을 사실은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낮은 자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로 작정해도 잘 안 되는데 더 한번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용납하는 거 많이 용납하죠. 여러분 많이 용납하십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용납해야 되겠다 하고 실험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겸손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되었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보니 왜 이걸 안 하냐면 이 세상이 사랑이 없고요. 이 세상이 용납이 없고 이 세상이 자랑이고 이 세상이 교만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근본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본질이 그렇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록의 7교회 안에 세상의 사탄의 이세벨의 별 희한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7교회 중에 이기는 자가 있다고 따로 얘기해요. 이기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세상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물듭니다. 세상도 어느 정도 교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잘 알잖아요. 이제 간증이라는 것이 참 좋은 일이지만 간증이 자랑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교회가 커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교회가 커지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물론 큰 교회가 더 많이 사랑하고 애쓰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걸 뭘 하나 딱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대형 교회라고 다 잘못된 건 아니겠죠. 대형 교회에 좋은 대형 교회도 있고 나쁜 대형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라고 해도 나쁜 작은 교회도 있고 좋은 작은 교회 각각 또 때도 그렇죠.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악한 줄 아는데 사랑합니다. 자신이 완전히 선하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춰야 될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알면서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원하듯이 그 사람도 연약한 것이 있으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비방하지 않는 걸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또 그거는 또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채워주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시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조용하고 속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면서 황금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가 싸우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또 11조 감사와 또 주정헌금으로 없는 중에도 이렇게 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애틋한 마음에 주님의 애틋함으로 보상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하시며 세상에 계신 것 같이 나라에서 오시리이다. 오늘 우리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해서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사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모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평안하고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